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막 일어나 내 안이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장가 예수 원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저희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심노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 아래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선희택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 중에서 주의 일꾼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 9일은 이 나라의 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경제와 안보와 외교 등 안정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철거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인허가 문제, 시공사 선정 등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어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에 시험받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표에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변화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 전도회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5장 1절 말씀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여호와하여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을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방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방법이야 어쨌든 간에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목적만 좋다고 또 결과만 좋다고 방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항상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뜻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았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왕들의 기준이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어떤 왕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 혹은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만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바하사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바하사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하사가 악하게 살았는데 왜 악하게 살았는가? 그것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았다.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왕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는 순간이 올 텐데 그 평가를 받을 때 아무개는 선하게 살았다. 아무개는 악하게 살았다. 아무개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았다. 아무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살았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일까? 자, 먼저 이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는 먼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 잠깐 동안만 정직하게 행한 게 아니라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직인가? 다윗이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무엇이 정직인가?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정의롭고 올바르게 산 것이 정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간 거, 바로 그게 정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았다, 혹은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내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만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1년 동안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3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119편 38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말씀을 종에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가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를 처음부터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12번째예요. 금년이 12번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 되셔서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평생 권사로 살고 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게 되겠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읽도록 또 읽기 쉽도록 문제까지 내주잖아요. 문제까지 내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또 뒤로 미루고 그러다 보면 평생 가도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시편 암송을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암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뉴스는 날마다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는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날마다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정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우연히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정직하게 살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어기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주 듣습니다만 어제 들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게 뭔가? 보통 사람들은 온유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온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기도해라, 성경에서 사랑해라, 성경에서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뭐 온유, 예를 들어 기도해라,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 오늘 나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 안 하잖아요.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잘 합니까? 요즘처럼 새벽 기도에 잘 안 나오시는 게 참 드물어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새벽 기도가 아주 많이 형편없이 줄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늘 가르치고 그래도 뭐 안 하시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온유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완고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는 얘기죠. 내 고집이 완고한 거예요. 그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 그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게 그게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평생토록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평생토록 어기지 아니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온유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께 묻고 행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 응답을 쫓아서 살아갔어요. 그 응답이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비록 해가 되고 내가 보기에 비록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피난살이를 해요. 숨어 지내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일라 사람을 치르는 거예요. 이때 이 모습을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숨어 지내면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치리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자, 뭐라고 반대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유다에 숨어 있기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군사와 싸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여기 있어 알려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 지내기도 지금 우리가 급급한데
어떻게 블레셋을 치겠습니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윗이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습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더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자. 그래서 그 일나를 구원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일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일은요,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에요.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울 왕에게 자기 자신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비록 손해가 된다 해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또 사무엘하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외국에 피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유다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유다에 있는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요.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외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유다로 올라오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유다로 오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서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도 르바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일인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서 블레셋과 또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리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싸우라면 싸우고 구원하라면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과 각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길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다윗에게서 여호와 앞에서의 정직이라고 하는 삶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살았던 왕들을 하나님은 선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 시대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여로보암이 속으로 좋았겠죠. 아, 내가 왕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신다고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 내가 이제 왕이 되겠구나, 막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솔로몬 왕이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둘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아이야 선지자하고 또 하나는 본인 자신, 여로보암. 이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알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로보암이 자기가 너무 기쁜 나머지, 좋은 나머지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솔로몬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눈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나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묻습니다. 자, 당신의 아버지가 집권할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노역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좀 우리에게 세금도 감면해 주시고 좀 노역하는 것도 줄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통치를 하고 더 강하게 집권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나라를 나누게 된 겁니다.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유다 한 지파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은 왕이 된 거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이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을 불러서 왕을 세워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3가지 죄를 여로보암이 짓게 되는데, 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가 지은 죄는 크게 3가지예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 3가지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 두고서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하러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너희의 신이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원래 금송아지 우상은요, 송아지 경배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너희의 신이다고 가르친 겁니다. 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가르쳤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 살면서 거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서 배우고 자기도 섬기면서 아마도 그것을 수입해온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것 없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면 된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평민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레위 사람이 아닌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웠는데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즉 금송아지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바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평민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뀌고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그러면 자기의 왕위가 흔들리고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르호보암 왕을 섬긴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놓고 또 그냥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은 인본주의적인 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길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짜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성경은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죄의 원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꿈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어떤 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다윗의 길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고 여로보암의 길은 그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악하다 평가를 받았고 복되지 못했어요. 그 생명이 길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의 그 왕조가 길지 않았고 그 왕위도 길게 가지 못했어요. 다 반역을 당한다거나 도중에 죽는다거나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잘된 겁니다. 내가 잘 되겠다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잘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에서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다윗의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영원히 잘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늘 완벽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도 어려움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항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다윗의 길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도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다윗의 길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고 그 길은 소망이 있는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우선 보기에 내가 편하고 우선 보기에 잘 될 것 같고 우선 보기에 내게 유익한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평가하는 길이고 소망이 없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승리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주 시편 암송하신 분들 함께 들어보시면서 함께 우리도 암송해보고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흥계하신 여호와여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평안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말씀.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신도 안전히 살리라. 이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정직하다,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